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제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때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날씨 속에서도 특세 넷째 날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한 믿음의 모든 백성들, 삶 가운데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소연부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들이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성장기라 잠을 10시간씩, 20시간씩 자도 모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나와서 무표정으로 찬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다 같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우리 초등부지요. 초등부들은 더 밝지 않을까. 오늘 되게 힘들어 보여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늦게까지. 잠깐 우리 오늘 날씨도 좀 굽고 그러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제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잠깐 운동하고 체조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체조를 제가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했던 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손 깍지를 끼시고요. 깍지를 끼시고 자 앞으로 쭉 뼈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 기울으세요. 다시 원위치. 반대로 오른쪽입니다. 자, 손을 내리시고요. 좀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왼손을 이쪽으로 올리시고 오른손을 접으셔서 당기세요. 야, 이거 못하시면 큰일 나는데. 자, 반대편 오른손을 이쪽으로 올리시고 왼손을 당기십시오. 자, 난이도 최상입니다. 왼손을 뒤로, 목 뒤로, 오른손을 당기세요. 자, 반대로 당기십시오. 자, 이번엔 어깨를 푸시고, 자, 어제와 동일하게 앞에 계신 분 등을 치십시오. 주먹으로 살살, 패지 마시고 토닥토닥. 자, 됐습니다. 앉으시죠. 어떻게 좀 잠이 깨시나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부터 5절.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와요. 시작. 하늘에서 눈이 와요.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썸머 타임입니다. 시작. 그래도 아직 썸머 타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린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선을 잘 못 먹어요. 해산물 쪽도 이렇게 잘 못 먹습니다. 어느 분은 굴이 이렇게 너무 맛있다고, 굴 있잖아요, 생굴. 석화라 그러나요? 그 있잖아요. 나무 같은 딱 돌처럼 돼 있는 거기서 파먹는 거. 또 그런 게 없어서 못 드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굴만 봐도 비려요. 억지로 전에 한번 입에 누가 넣어 주셨는데 얼마나 비린지.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아주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딱 그거를 석화라는 거 그걸 딱 입에 딱 넣는데 식감이 마치 건더기 많은 콧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비린 맛에 드신다. 이게 막 바다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특히 이맘때가 되면 제철인 생선이 있다고 하죠. 전어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저거 전어. 비리죠, 봐도. 회로도 먹고 구워도 먹고 찜으로도 해 먹는 저 전어. 이 전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별명이 있잖아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오늘 본문은 집 나간 며느리가 아니라 집 나간 아내를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죠, 음탕한 여인 고멜, 이 고멜을 가출해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래요.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 첫날 1장에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서 선지자인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해서 음란한 자식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자식들을 낳았어요. 호세아서 3장은요 2로부터 1장이 있고 난 이후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요 이 음란한 여자, 이 여인이 가출을 해서 음녀가 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매매 업소에 종업원이 된 이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래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집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내 고멜이 있던 뭐 업소인지 어떤 장소의 그 사장에게 값을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요 그 당시 여종의 몸값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성노예가 된 이 고멜, 자기의 아내인 고멜, 가출한 이 고멜을 빚 청산 다 해주고 다시 아내로 받아서 그 아내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여인을 다시 사랑하고 빚까지 다 갚아주면서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지, 더욱이 그런 여인을 비난받아 맞다간 이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음란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다고 쫓아오는 여인이에요. 뻔뻔한 여인이에요.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싫은 그런 여인이라고요. 하지만 이 고멜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어요. 신부 자격도 전혀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 고멜처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럼에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들이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몇천 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멜을 데리고 온 후에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많은 날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래요.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랍니다. 그리고 호세아 자신도 기다리겠대요. 그렇게 자숙의 시간을 갖는 아내 고멜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부부들 이야기 중에 공통된 것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실감하실 텐데, 결혼 연수에 따라서 침대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 아시나요? 신혼 때는 더블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싱글도 가능해요. 그런데 30대가 되면 퀸 사이즈로 커지고요, 중년이 되면 킹 사이즈가 되고 60대가 넘으면 각방을 씁니다. 저도 지금 킹 사이즈를 쓰는데 조만간 각방에 쉬다가 오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 빈방이 없어서 제가 거실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3절 얘기는요, 많은 날 동안 각방을 쓰면서 잘못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사실 이 얘기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거죠. 또 주상도 없고
이 주상이라는 뭐냐면 우상을 그 지역에 있는 뭐 바알이든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카피해서 만든 돌기둥이 주상이에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던 이런 옷인데 그 당시에는 미신으로 이 옷이 쓰였어요.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으면 이렇겠습니까? 그리고 드라빔은 조그만 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그 어떠한 종교 의식도 어떠한 제사나 예배도 전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북한 지하교회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교회를 렌트해서 쓰는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렌트해서 썼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때 렌트해서 썼던 분들의 그 서름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밥도 마음대로 못 해 먹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컴플레인 들어오거든요. 예배 횟수가 늘어나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카레, 뭐 삼겹살도 다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청년분가 여기서 얼마나 삼겹살 열심히 구워 먹었는지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어요. 연기 하도 많이 난다고. 그래도 제 이름만 적어갔으니까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또 요즘에는 뭐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요즘에 또 차 마시는 다도도 한다면서요. 우리가 특세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동네 주민들이 새벽부터 시끄럽다고 컴플레인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1년에 2번씩 동네 사람들에게 장미꽃도 주고 티몰튼 카드도 돌리고 하지만 어쨌든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스라엘은요, 나라도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곧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각방을 쓰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혼 숙녀 제도로 하는 것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잠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편 없이 지내는 것이, 또 아내 없이 지내는 것이, 자식 없이 지내는 것이 실생활 속에서 어떤 것인지 직접 느껴보고 힘드니까 다시 합쳐라, 뭐 이런 의미로 숙녀 제도라는 것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숙녀 제도, 숙녀 기간, 혼자 따라 살아가는 이 숙녀 시간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 내 삶 가운데 나를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한번 그 많은 날 동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137편에 이런 서름과 아픔이 나옵니다. 137편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운 거예요. 이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망한 나라의 울분과 서름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놓고 왜 우리나라를 쫄딱 망하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이렇게 강변에 앉아서 울며 노래를 하는데, 흥얼거리면서 뭐 우리 같으면 타양살이 서러워서 뭐 몇 해던가 뭐 이런 노래 불렀겠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온 바벨론 관리들이 껄덩껄덩거리면서 와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보라는 거예요. 야, 너 노래 한 번 더 불러봐라. 야, 전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런 노래 있던데 한번 불러봐. 율동하면서 불러봐. 뭐 시키니까 해야죠. 노래를 부르니까 또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너희를 만드셨다며, 너희를 지키신다며. 그런데 왜 너희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야, 이번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있던데 한번 불러봐라. 또 부르니까, 야, 너희 꼴을 보니까 정말 어메이징은 어메이징이다. 니네 꼴이 뭐냐? 조롱하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이게 137편의 이야기예요. 전체 이 수치와 조롱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당하게 되는 아픔이거든요.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너무 서러워서 울부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각자의 방을 쓰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더했어요. 욥은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재앙 중에 재앙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아들 죽었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아내도 잃고 떠나버렸습니다. 에머전시한 그런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셨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편 137편은요 포로된 자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 계심을, 하나님과 지금 각방을 각각 쓰고 있는 자들의 노래이기도 해요. 우리도 이민자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마음대로 안 풀리고 관계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영어가 느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은 더더욱도 안 되고 벙어리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식들은 뭐 키워놨더니 What's up man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만 놀러만 다니고 이민 올 때 꿈꿨던 것들은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꿈꿨던 것, 그때 소망했던 것, 한국에서 여기 떠나오는 그 인천공항 앞에서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이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한때는요 기도하면 금방 기도 응답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웠던 적도 있었어요. 임예송 찬양, 그 찬양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했었거든요.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와닿는 것이 없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니 상처가 되기도 해요. 이런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누구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절망의 호세아서 3장 4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호세아서 3장 5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많은 날 동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날 동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래요. 하나님과 다윗 왕을 찾게 될 것이래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뭔가를 항상 돈신이나 명예신이나 내 지식의 신이나 이런 것들을 겸하여 섬겼던 우리인데,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과 다윗 왕을 찾아서 은혜를 찾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총으로 나아간대요. 회복과 구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40년이 있었어요.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곳이고요, 지치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 40년이 있어야만 애굽에서 430년간 죄의 생활, 노예의 생활을 했던 노예 근성이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00년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는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100년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을 사라지게 하는 100년이었어요. 의미 없는 1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다루심의 100년이었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이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10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100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치욕적인 이 바벨론 포로에 많은 날을 보냈지만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인물을 세우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 몰래 혼자 차 몰고 나와서 한적한 곳에 파킹시켜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소리쳐 보신 분도, 그런 적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왜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느냐고. 왜 캄캄하기만 하냐고.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각방 쓰자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음란함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총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요,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탕자 이야기하면서 그 탕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래서 탕자가 주인공이다,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은 탕자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동구밖에 나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늘 하나님 곁을 떠나서 또 다른 뭔가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대. 내가 설령 떠나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설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홀로 아골골짝 빈들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찬양할 때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나를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나 열심히 특세 나오는데 왜 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미 준비하고 계시대요. 바벨론 포로 속에서 다니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각방을 쓰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주의 자비 끝이 없단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우리 여러 손을 높여주고 고백합니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양손을 가슴에 다 얹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황폐한 광야를 홀로 걷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 많은 날,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다니엘 같은 인물로 나를 다듬으시고 세워달라고. 이 많은 날 동안이 지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많은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음란함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이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내가 온몸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이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입술을 열어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의 인생,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지켜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죄악의 날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후에 너의 시간을 돌아보라고, 너의 시간을 자숙해보라고, 너의 잘못된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깨닫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각방을 얘기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지금 네가 느끼지 못하는 그 속에서 각방을 사면서 네가 돌아가는 그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이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떠나게 계시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파벌른 포로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가 부르짖어도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지 원망할 때가 있고 한숨 지을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며 그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며, 그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이라며, 하나님은 어메이징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네 꼴을 봐라, 네 꼴 자체가 어메이징한 것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런 많은 삶을 우리 인생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거나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민자를 사랑하는 것 때로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와 감격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나 그런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호세아서 3장 4절까지의 그런 절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각방을 쓰는 그런 고통의 시간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길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3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하나님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많은 날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음란함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그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이제 충분합니다. 돈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내 명예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언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이제 충분하다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시간임을 내가 뼈저리게 인정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합심기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와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예배부터 작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부흥을 달라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회복과 치유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영적 리더들이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무릎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영적 리더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런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교회의 부흥과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영적인 예배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예배부터 우리 작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공간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본당에서 저 비전센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 가정마다 드려지는 가정 예배와 구역 예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 모든 임마누엘 예배 위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순장님들, 교사들, 찬양대들, 모든 중직들 가운데에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게으름을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나는 이 정도 나이 먹었으니까, 이 정도 많이 헌신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 이런 교만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매순간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영천이들 되게 하시고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매순간 내가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영천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리더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교만해지거나 믿음의 리더들이 게을러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영적 리더들이 더 주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 영적 리더들이 더 주 앞에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스러서 없어지는 리더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 앞에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닳아서 없어지는, 다 닳아서 하나님 손에 치문이 없을 정도로 몸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영적들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 생명을 살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위니펙 한인사회와 위니펙 공동체와 하나님이 캐나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적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닳아서 없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영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카드에 적으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세 넷째 날 눈물로 간절함으로 한자 한자 눌러 적은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 카드를 꼭 붙잡고, 내가 지금은 이 기도 카드를 붙잡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카드 위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신령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오니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도 안수합니다. 오늘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아주 긴급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공부의 지혜와 꿈, 그 비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가운데 통로로 나오십시오. 안수하겠습니다.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길 원한다고, 보길 원한다고 주여 세면 크게 부르짖고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눌러 적은 기도 카드를 붙잡고 특세 넷째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모르지만 주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며 주의 행하심이 우리의 계획보다 놀라우시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는 분들, 또한 공부의 지혜와 비전이 필요한 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